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또 한 주간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쉼도 가졌지만 또 연말을 준비하면서 내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까 또 기도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저한테 또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던집니다. 그럴 때 늘 비교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늘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고민이 많이 깊어졌을 때 그냥 다른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라고 듣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오신 강사님, 우리 컨퍼런스에 오신 강사님과 잠깐 그분이 이번에 일찍 오셔서 다른 때는 뭐 대화를 안 나누는데 그냥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학 전공이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배들이 많이 변화되잖아요. 교회들 보면 아주 뭐 젊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뭐 열린 예배들도 많고 또 화려한 어떤 이 전면이 스크린 경우도 있고 막 불빛이 찬란하고 그런 얘기들 예배학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고. 네. 저는 근데 그 말이 저의 고민 속에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희 목회에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격려가 되었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은 제가 100% 내가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격려의 의미인 거죠. 네, 격려의 의미.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을 이렇게 마치기 전에 안식하면서 다음 주일 날 뭘 설교할까? 안식이 아니죠. 안식이 아닌 거죠. 2주는 쉬어야 안식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계속 또 주일날 생각해야 되니까 안식하면서도 안식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은 주제 설교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능지수를 IQ라고 합니다. 그리고 IQ와 함께 새롭게 또 일어난 또 기능이 뭐냐면 감성이라는 거죠. 감성지수. EQ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는 뭐 성령지수도 있고 하는데 또 하나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HQ라고 하는 해피니스 쿼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복지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IQ가 높거나 또 우리한 어떤 EQ, 감성지수를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서울대학교 행복 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TQ라고 하는 감사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평내에서 교육목사로 있을 때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새벽기도를 걸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번 이렇게 교회를 걸어오는데 골목이 있어요. 어둠침침한 곳에 있을 때 제가 올 때 보니까 겨울철이었는지 근데 이렇게 뭐가 바닥이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주웠습니다. 이게 뭔가 쓰레기인가? 이게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5,000원이었습니다. 현재로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죠. 제가 그때 이제 사례비를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그 정도 받았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이제 뛴 셈이죠.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주웠다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또 그 길을 왔습니다. 어디를 쳐다보고 왔을까요? 바닥을 또 쳐다보고 왔습니다. 바닥이 그냥 손이, 이게 눈이 가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없었어요. 그 며칠을 그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없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니까 사람들이 감사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할아버지가 한 번은 그 시장에 가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제 고기를 한 근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고 그렇게 말았는데 이게 손에 쥐어진 걸 놓아버렸죠. 고기가 떼굴떼굴 굴러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아프겠죠. 근데 그 찰나 개 한 마리가 와서 그 고기 냄새를 맡고 고기를 닦아채고 가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그 상황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정말 물었어요. 정말 무엇이 감사하냐고. 고기를 이렇게 개가 물고 갔는데 무엇이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네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저는 5,000원짜리 하나 주었다고 행복해했습니다. 좋은 일 하나 생기면 그 하루가 감사했고 행복해했습니다. 반대로 그날 아침에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하면서 감사 잃어버린 날이 많았습니다. 자그마한 일도 그럴진데 만약에 저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할아버지였다면, 저 같으면 정말 그 고기를 잃어버렸다고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그 고기까지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정말 기분 상해서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나 낙담하면서 재수 더럽게 없네, 정말 운도 더럽게 없네 하면서 저 자신을 자학할 것이고, 또 부모부터 못 만났는데 나는 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과거를 막 추적해내면서, 그리고 그 개를 쫓아가가지고 고기뿐만 아니라 그 개를 고기로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현대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누구죠? 네, 재밌어서 웃는 거죠? 조금이라도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금세 감사가 사라지죠. 자학하고 또 그렇게 만든 환경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우리는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비해 우리는 빈약한 감사를 하고 살아가요. 인정하면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삶은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살아갑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너무 빈약합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네.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른들이라면. 그러나 뭐가 어렵냐? 실천이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감사가 빈약하다는 것도 알아. 주제를 알아.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사를 못해. 감사가 빈약해. 감사하려고 해도 마음은 먹었는데 안 돼. 이게 숙제입니다. 저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제목도요, 며칠 걸려서 잡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사용 안 한 게 뭘까? 또 성도님들이 또 클릭해보고 또 감사 똑같은 거 또 제목이 있나 보려고, 그 설교 카피했나 보려고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설교를 이게 제목을 정할까? 이것도 며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복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닐까요?
그 이를 위해 몇 가지 감사의 특징, 감사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해석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해석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1년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의 지척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젊은이들을, 지도자들을 12명 뽑아가지고 40일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이제 자세히 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인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중이려는 땅이고, 그 키가 크고 큰 아낙 자손들은 정말 우리를 볼 때에는 메뚜기처럼 보게 될 것이다. 살만한 곳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매장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악평을 해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쪽 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라.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리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그 보고가 어떻습니까? 다른 걸 봤나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달라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처지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부모를 이렇게 만났고 내 형제들은 이랬고 나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불안한 환경에서 나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환경을 이겨야 될 것이,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나를 더욱더 귀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인 거예요. 해석인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비전을 보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나의 형편과 남의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물을게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매주에 설 수 있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다는 저는 감사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년배들 보면 형편이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조금씩은 다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의 형편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직장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지만 그 마음의 형편, 그 전체적인 형편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 같아요. 어디에서 안정된 취업을 할까? 어디에 좋은 남자를 좀 만날까? 다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별다른, 나는 뭐 특별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자녀 있으면 자녀 걱정하고요. 남편 있으면 남편 걱정하고, 남편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고요.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대형 교회들은 많이 회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들을 보면 정말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는 괜찮지만 이 숫자적으로는 그 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힘듭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누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업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힘든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대부분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아프죠. 노후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나를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외롭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난 늙어서 아프기만 하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외롭다고만 생각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늙어서
자녀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았고, 내가 비록 아프긴 하지만 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나마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으로 인해서 40일을 정탐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 근본적인 이유, 표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7절 29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뭘 들었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그 마음이 사실은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광야를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원인이 뭐냐?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에이, 뭐 어때? 나 안 보는데. 나 뭐 이렇게 말하면 어때? 우리끼리인데 뭐. 좀 씹으면 어때? 뭐 어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하면 어때? 좀 이런 얘기하면 어때?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엄청 크게 생각하십니다.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돼.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여러분, 정말 고기나 어떤 거나 이렇게 배추나 여러분 김장하실 텐데 소금 안 들어가면 맹탕이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맛을 잘 냅니까? 그처럼 맛은요, 맹맹한 말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도 맹맹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은혜롭게 말을 하면 그냥 힘이 없는 말이 돼도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요, 민수기를 보니까요, 원망하는 말로 일관을 해요. 좀 바뀔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바뀌지가 않아요. 원망하는 말이 일관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일관적일 수 있어요? 일관적이에요. 그것을 볼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은 습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습관이다. 네, 옆에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그분의 말투를 어땠는지. 말은 하지 말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말투나 말하는 거나 말 내용이나 습관이에요,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감사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만나면 뭐예요? 그래서 말은 뭐다? 감사도 습관이다. 원망도 습관일 수 있어요. 감사의 습관을 잘 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훈련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감사는 뭐다라고 했죠? 습관.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습관은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후천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런 태어나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90이 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1960년대, 6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성도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러 그 성도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는 4살 정도 된 어린아기가 함께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식탁이 높으니까 의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용 그 높은 의자에 그 허리띠를 매주는 그 끈을 딱 이렇게 매주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이 어린아이가 수저를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울 것 같이 하면서, 마미 하면서 이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Don't worry. 하면서 그 수저를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제 식탁에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밥을 먹으려고 하더래요. 그 순간, 엄마가 식탁을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지? 그랬더니 Thank you, mom. 늦게 다 생각해. 그래, 됐다. 먹어라. 6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추억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거저되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가정에서 자랐느냐? 감사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를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부모 밑에서 아직 살고 있는 부모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거저 먹는 것 아니고, 거저 따뜻한 옷 입는 거 아니고, 거저 받는 것 아니고, 부모님의 수고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셨다 해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주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오늘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학을 이제 이번에 졸업하고 하나는 이제 4학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2 아들 중에 누가 더 감사를 잘할 것 같을까요? 인상을 볼 때, 관상을 볼 때. 이럴 땐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둘 다 잘합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말로 안 얻어먹죠. 둘 다 잘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열을 가른다면 큰애가 훨씬 더 감사를 잘합니다. 둘째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첫째는 이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 첫째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어디 잠시 태워다 줘도 아빠가 태워다 준 건데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다 놓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돈을 투자해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준비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사가 많은 자녀로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자녀만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늘 감사가 넘쳐요. 저는 오늘 중고등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치부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설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가정에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청년들 저를 만나면 늘 감사의 인사를 해요. 해야 안 해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은 하진 않아. 하진 않지만 인사할 때 다 들려. 할렐루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초중고에 있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도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를 잘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해서요, 그 자녀의 감사가 많음으로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똑똑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감사가 많아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사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목사 아래서 살아가는데도 불평이 많은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많은 성도로 인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로 인해 교회는 가끔 행복해집니다. 봉사와 사역, 열심히 봉사와 사역을 하는 성도로 인해서 교회는 조금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항상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것은 목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특별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많이 할까요? 그렇죠. 감사죠. 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뭐 한다고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감사를 통해서 행복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번째 감사의 특성은요, 능력이에요. 따라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김명희 목사님이 2022년 9월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송명희 시인에게 받은 편지 일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코로나로 확진 후에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하겠습니다. 뇌성마비로 살아오면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이 송명희 씨는 시간이 들수록 나이가 더 들어갑니다. 거의 60이 다 돼서 60 정도 되었습니다. 점점 더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픈 것도 감사라는 시를 그녀는 적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정말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한 분들은 어떻게 감사할까? 나는 좋아서 감사하는데, 나는 기뻐서 감사하는데, 그분들은 상황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그분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구나. 감사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고,
감사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고, 감사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환상을 보고 이 튀르키예에서 유럽으로 에게해를 넘어서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매를 맞고 얻어맞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도 할 만합니다. 근데 고통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도요, 찬송하는 것도요, 말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기도와 찬송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감사로 이끄세요. 끝은 감사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 말, 그 기도와 찬송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도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올 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말이 되어 하나님의 귀에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저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죠. 아내에게 그 말을 말하고 싶고,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분들에게 찾아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억울한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 입에는 원망과 불평, 하소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 그런데 말해보세요. 불평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신 분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답게 대답해 준다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함께 공감한다고 믿음의 말이 아닌 그냥 사람 위주의 말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려면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성령의 신처럼 다 아플 수도 있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소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 그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것은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그 아픈 곳에서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에요. 말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럼 잘 알지. 한번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아세요? 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 테스트 해봐.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그 물질을 앗아가 버리고 10명의 자녀를 빼앗아가려서 죽여버립니다. 이에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누렸던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빼앗아 가면요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 그것들 누가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빼앗아가면 여러분들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가졌지만 감사가 빈약하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이 목사도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감사가 빈약할 때 저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너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냐? 너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냐? 저 자신에게 추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반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미리 내다본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서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곧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올 것이다.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원인이 그 고백 속에 나와 있죠.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추수 때문에, 이 외양간의 소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감사의 이유는, 그리고 감사의 원인은, 감사의 주제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넉넉한 물질, 풍요로운 삶, 건강한 육체, 평안한 마음, 자녀들의 안정된 생활, 그리고 성공이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감사의 이유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감사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의 가장 큰 이유이고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감사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넘칠 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원망 불평이 넘쳐. 그 사람은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도 생활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나왔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왔네.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금요 기도에 일주일 동안 오늘 좀 푹 쉬어야 되는데 금요 기도에 뭐 한 달이나 온 세상 온 가족 컨퍼런스를 그냥 한두 번만 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나오면 마음이 찔린 분이 지금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에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9대1이잖아요. 나중에 하려다가 못하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파도와 같아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는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고 산더미처럼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누가 먼저 행복하냐? 누가 먼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져요. 감사해져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안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없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감사를 받는 분이 행복해요. 제 자녀가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행복해요. 우리 교회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 불가능한 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이번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